갈라디아서 1장, 지난주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1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지난주처럼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성아야, 자,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1장 11절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음성으로, 신령한 영어로. 시작.
자, 말씀을 읽어주거나 들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나 단어가 딱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읽어주거나 들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나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읽어주거나 들을 때 마음에 딱 들어왔던, 생각에 들어왔던 말씀이나 단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아멘. 또 다른 분은요? 네,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은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까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지난주에 주장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몇 장 사이에 있는 도시들입니까? 비시디, 안디옥,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생각납니까? 바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남갈라디아 지방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재림. 그죠? 요 네 가지가 되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바울이 냉정하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덧붙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 오늘 교재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11절과 12절을 읽으시고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 네 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 네 가지가 뭘까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교재에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로 나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다. 그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요. 그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막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 세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 요 세 가지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의 메시지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복음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 그렇다면 제가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읽어봅시다. 화살표 2번에 1번에 2번 괄호 화살표 뭐라고 해요? 시작.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경으로부터 유래된 복음이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무엇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자꾸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으로부터 유래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유래된 복음이라 된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유래된 복음,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또는 오늘날 많은 기도 교인들은요, 그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을 자꾸 따라가요. 자, 이걸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른 분들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을 자꾸 말을 해요.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을 말해요. 그거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복음이라 된다? 성경에서 시작된 복음이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된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틀린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복음이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그 소개서를 오늘 짧게 썼는데, 제가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했던 말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는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 마땅히 여긴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뒷장 넘기면 1절 2절 찾으신 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했던, 핍박을 가했던, 그죠?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자기 자신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또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 바울이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가 잘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열심을 내서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으나 무엇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핍박자가 되었다.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운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런 정도로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운 흠이 없는 자다.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문이었고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 엘리트 출신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죽을 때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은 이건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이랬던 자기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돌아가면 13절과 1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자 13절과 14절 다시 돌아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았는데 헷갈립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많이 찾아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가 듣고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사울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고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나 나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 적어놨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소개서를 간단하게 기록해보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민이 너 적어라. 네 발표시킬 테니까 잘 적어라. 다시 말해서 어떤 우상을 섬겼으며 우상을 안 섬기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처럼 자기 소개서를 한번 써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복음을 깨닫기 전에 자기 모습.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속여서를 살아 이라면요, 이제 귀차니즘에 걸린 사람들은 불신자였다. 땡. 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속여서 불신자였다. 끝. 이건 귀차니즘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죠. 논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거 딱 들어보면 논술 실력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발표해 보실 분.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해볼 수 있나요? 수민 다 적었나? 대표적으로 한번 발표해봐. 읽어봐. 야, 철이 많이 들었는데 이상한 쪽으로 철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인생은 내가 누구를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존재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말하고 있어요. 예, 아주 귀한 청년이 되었죠. 또 다른 사람 한번 발표해 보세요. 예.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상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끊었다. 예. 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끊은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만 말하면 돼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자,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바울처럼 이렇게요, 자기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할 줄 알아야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렇죠. 대부분 다 저런 사람, 그죠? 그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게요, 진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나와요, 이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나 복음 깨닫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실히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이 가진 그 감격이 더 커지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의지했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고, 실패해서 심지어 종교까지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바뀌어지겠죠. 또 시간표를 떠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어보면 오늘 여러분이 적은 것을 배경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시간이 또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자, 15절과 16절, 오늘 1장 15절과 16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자, 1번 질문을 보면요, 바울은 어디서부터 자신이 택정되었다고 했나? 답이 뭐죠? 어머니 태로부터. 야, 놀랍죠? 어머니 태로부터 작정되었다. 근데 성경 이사야 4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절.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작정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4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부르셨다고요?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이름을 지어질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여기에도 돈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그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셨고 그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이게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나 어머니로부터 특정됐다. 나는 이렇게 내가 사도된 것은 어머니 때로부터 내가 특정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보기 있는 아이죠,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시대적인 인물로 서임받을 수 있죠.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모태로부터 부르셨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이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흔들림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확실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요, 여러분이 진짜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히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맞습니까, 여러분?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해? 그럴 수는 없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기죽을 이유도 없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믿음이 그냥 산만큼 높아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전도자로 이렇게 성별하셨구나. 이걸 믿는다면요, 믿음이 막 산만큼 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산만큼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산만큼 높아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어떻게 구원을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다시 갈라디아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로. 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은혜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근거, 또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는 그의 근거가 뭘까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9장이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죠? 만났던 그 사건이 바울에게 근거가 되어서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자신에게 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이방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또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부르실 때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토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클 걸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반이 어딘가만 발견하면 돼.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은 무슨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알죠?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에게 왜 사울을 부르셨느냐? 이방인에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서 바울의 결심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때서야 바울이 결심합니다.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죠? 바울은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자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1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요. 바울이 회심 후에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보다 먼저 간 곳이 있었죠. 그게 어디였죠? 아라비아죠. 어디였다고요? 아라비아.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맞춰보세요.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걸 밝힐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면 1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답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간 이유, 이걸 밝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나는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럼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2018년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대답하기도 곤란한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목사해도 됩니다. 그럼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른데요. 바울이 회심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바울 일생 일대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율법에 전통했던 이 바울,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이 바울,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가서 몇 년 정도 있었냐? 그것도 뭐 누구는 2년 있었다, 누구는 3년 있었다 하는데 보통 3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 3년 정도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이 구약을 다시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학을 다시 정립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뭡니까?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아라비아 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였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눈으로 율법을 보는 일종의 준비기간, 사역 준비기간으로 3년 동안 연구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도들에게 배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3년 동안, 그죠?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라비아가 어딨냐? 이 아라비아 이게 골치 아픈데요. 그 답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와요. 비슷하게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어디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자 다시 말해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있죠.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능력받았던 호렙산 이게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관점이 다른데 거기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자기가 3년 동안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갔다라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왜? 율법에 정통했던 이 바울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능력을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시내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아도 무난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 돌아와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을 18절에서 24절에 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은. 자,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여기서 3년 만이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3년 만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죠?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죠. 그죠? 그 며칠 동안 있었죠? 15일 동안. 잘 보세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고 왔습니다. 그럼 15일 동안 이 게바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대로 듣고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연구했던 거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보면,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이 나온다. 누구인가.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또 요거 적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썼어요. 세연이 말해봐. 예수님 동생 야고보 한 명 또. 그렇지. 앞에 야, 박수. 이야. 예. 첫 번째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 있죠? 두 명. 오늘 세베대 아들, 앞에 아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더 많은 기록은 뭐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주의 형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가 뭐 믿는 사람이란 뜻도 있겠지만은 주의 동생,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응? 야고보서 저자 딩동댕 맞아요. 또요. 비방했던 그 동생,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잖아요. 그때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내 형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복음의 대회를 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와 게바를 만나고 15일 동안 머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21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이건 뭐 이렇게 사역했다는 이야기인데 참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24절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대교회에서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알지 않았죠?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에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 와, 놀랍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한 명이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따라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세 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 가지만 기록해도 됩니다. 뭐 꼭 세 가지까지 적을 필요 없는데 많으면 세 가지,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리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뭐 새로운 것, 기억에 남는 것 등등 한 가지만.
또 잘 몰랐는데 알게 된 것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무엇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출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음을 그렇게 확실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으면 뭐죠? 발표해 보세요. 나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또요. 그렇죠.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죠? 중요하죠. 또요. 성아 적었나? 적었어? 발표해줘요. 발표를 안 해. 저번하고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을 주의하자. 참, 이게요. 니 진짜 좋은 교회 다닌다. 저런 나이 이거 어떻게 저렇게 말하겠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을 주의하자.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 복음의 네가 가진 복음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된다? 성경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야 돼.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 야야야 안 부르시잖아 지금. 그 부르시지도 않아. 이제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또요. 예,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요. 누굴 비난할 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냥 감사하고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방인에 우리는 특별히 캄보디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요. 예. 중요하죠, 그죠? 그걸 확신 가져야 믿음이 더 커진다 했습니다. 그죠?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선도도 전되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흔들릴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 나와요. 전에는 너무 자주 흔들려서 좀 덜 심심했는데 이제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좀 심심하다 이제. 그런데 역사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는요. 뭐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 올라가야 돼요. 저 여러분이 믿으면 나는 모태로부터 주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딱 믿어 이제 그걸 딱 외쳐버려야 된다고요. 그죠?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꼭 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사람의 뜻으로 또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가해줘서 나를 부르셨다. 그죠? 이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한 1분만 2, 3분만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